네, 아까 워십도 너무 아름다우셨죠? 아닌가요? 왜 대답? 제가 보통 이제 뭐 아멘이나 뭐 그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 이제 습관이 안 돼 있어 갖고 가끔 이렇게 얘기해도 반응이 없으신데 되게 아름다운 우리 워십이었죠? 네, 저도 너무 아름다웠고 1부 예배 때도 너무 감동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2부 예배도 동일하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 찬양도 네, 이게 이따가 또 부를 건데 같은 곡이지만 이렇게 또 다양하게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기쁘고 네,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식도 있고 해서 세례식하고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그래서 네, 부지런히 오늘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부활 주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입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죠. 19절 한번 잠깐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이 상태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괴로웠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흉악범으로 몰려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아무나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로마 입장에서도 그만큼 흉악하다라고 여겨서 십자가에 죽인 거죠. 그런 스승이 그런 사람으로 죽었으니 제자들이 본인이 또 어떠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 두려움에 가득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한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후회와 죄송한 마음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때에 뭔가 좀 이렇게 따라가 보기나 하든가, 같이 한번 십자가를 대신 좀 지어 보기를 하든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같이 좀 눈물을 흘려 보기라도 하든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제자들은 두려움과 죄송스러움과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오늘 본문에는 이들의 두려움 상태가 문들을 닫아놓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문을 걸어 잠겼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죠. 문들을 닫았다, 여기저기 꽁꽁 닫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끊어진 거죠. 절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 영광스럽게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시고 얼마나 그 한 주간의 또 능력 가운데 막 일을 하셨나요? 그런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갑자기 붙잡혀서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연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던, 놀라운 영적인 생애를 경험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갑작스런 이 스승인 예수님의 죽음은 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괴로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준 게 아니죠. 두들긴 것도 아니에요. 호련히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셨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못에 박힌 손을 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때 이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죄송한 가운데,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예수의 말씀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하반절의 얘기처럼 첫 대면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들을 향해서 두 번이나 걸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는 평강이랑은 다르죠. 우리는 평강이라고 생각을 하면 편안을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편안한 것들 좋죠. 누릴 수 있는 것들, 풍족한 것들 우리를 편하게 하고 윤택하게 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진짜 평안은 뭔가요? 바뀌지 아니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 평강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편안과 기쁨을 이야기해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시인데 도망가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3편인데 누구를 피해 도망갔을까요?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이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한급히 도망가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쫓아왔을 때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그런 신하들이 반기를 들고 창대를 거꾸로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처절한 심정과 마음이 시편 3편 1, 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런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 상황이었을까요? 외적으로부터 쳐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방어하는 가운데 준비된 것으로 막잖아요. 그러면서 쳐들어와도 아는데 내분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것은 잠자다가도 갑작스러운 공격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벼랑 끝에 선 그 비참한 그 절규를 하고 다윗의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심정이 그랬을까요? 믿었던 사람, 믿었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과 신하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도망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도처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두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그 정말 비참한 가운데 있는 다윗이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이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진친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평강이죠. 이게 평안이에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평안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하루하루를 주심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이에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뭐 하라는 건가요? 들어주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말은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거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죠.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은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버거운 인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되죠? 예수님의 부활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평안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죽음의 순간, 고통의 순간, 그때에 우리는 때로는 무엇을 느끼나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려고 했던 것, 내가 하려고 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다는 생각이 때로는 하죠. 가족이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든가, 아니면 우리가 장례식을 갈 때든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인생에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통의 순간, 죽음의 순간, 끊임없이 살고자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죽음의 순간은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예외 없는 것이 무엇인가요? 죽음이에요. 사실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가족이 돌아가시고 해서 가까이 느끼게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에 대한 죽음은 또 조금 멀다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요? 죽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있나요? 죽음은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뭔가요? 참된 평안의 신앙이기도 한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나 또한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뭘 주시나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갈릴리 촌놈들이잖아요. 특별한 지식이나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죠. 요즘 전도를 다시 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뭔가를 좀 이렇게 나눠줘요. 전도지랑 함께 이제 먹은 것도 주는데 최근에 뭐 학생들에게 뭐 마약탄 그걸 음료를 줘갖고 문제가 좀 크게 되고 있잖아요. 전도의 나름 방법으로 뭐를 먹을 거든 뭐 주곤 하지만 누가 주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걸 받아 먹고 싶을까요? 점점 이것도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것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한 참 많죠.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마귀와 사탄이 여전히 으르렁거리며 우리들을 해방 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영적인 전쟁이 여전하죠. 그렇다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지만 그 안에서 테러리스트들이 막 테러를 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들쑤고 다니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들이 행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혼미케 하고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미움을 주고 다툼을 주고 불신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악한 쓰레기의 영들이 가득한 것이 지금 이 세상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안에 보면 창조가 2번, 다음 주에 3번까지 나오는데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진화되었다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는 믿음의 이 신앙, 창조 신앙을 거부하게 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오히려 어리석은 자 취급하는 것이 이 세상의 계략이고 마귀와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22, 23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죠. 안 돼요. 자격도 없는 존재들이고 이 세상도 우리를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 있고 나타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몇 명 되지 않았던 이 사도들 12명, 120명, 몇 명 적재에 모였던 이들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믿게 되고 또 예루살렘과 유다를 거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럽 지역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일까요? 아니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시간,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정결케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을 잃지 아니하는, 또한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것을 증언하고 전하는 그런 기쁨으로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금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제가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님이 주신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복도 더하여 주셔서 궁핍하지 않도록,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다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만남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